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우리 옆사람에게 안녕.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정신 차리자. 예. 약간 반을 정신이 어디에 날아간 것 같아요. 정신 차리자.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매너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너 있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거꾸로 됐죠? 질서 있게.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예,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주일부터 이번 주 월화수 제 친구들이 아니죠, 제 친조카들을 돌봐왔어요. 그 이유가 제 친조카들이 이제 제 누나의 아들들이죠. 제 누나가 휴가가 되지 않고 매형도 휴가가 되지 않아서 남자의 둘을 제가 월화수 집에 이제 시간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월화수를 돌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느낀 감정이 있었어요. 무질서가 이거구나, 혼돈이란 이것이구나, 파괴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진의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이 제 통제를 이제 말을 안 듣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 집안의 마루가 낙숫장이 돼갖고 이제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이제 막 엉망진창 됐어요. 또 휴대폰 보여달라고 땡깡 부리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질서하고 규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이제 땡깡 부리고 막 그런 모습이 월요일까지 지속돼 갖고 제 마음에 이러면 앞으로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밥을 안 먹으면 내가 TV를 안 보여줄 거야 너. 정리를 안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안 줄 거야 너. 그리고 잠을 자지 않으면 내가 밖에 내일 안 데려갈 거야 너.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그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 몇 가지 저에게 온 선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안의 평안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지 멋대로 혼돈스럽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규칙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그 안에 평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서를 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아래서 시행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을 기준으로 삼는 법치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조금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을 만들어진 이유와 그리고 이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법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이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헌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호등을 가서 횡단보도에 신호를 맞춰서 가더라도 차가 그 신호를 안 지키고 그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벌을 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갈 때도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헌법이 필요한 거죠. 법이 있기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질서를 배우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방법과 규칙,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질서를 지킬 때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따라 해볼게요. 질서를 지키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나요? 예, 어디 누군가 한번 대답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써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네, 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단어가 사용됐는데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적 신적 가치 또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해 볼게요. 로고스는 절대적 신적 가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것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장 14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PPT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찾아오셨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왜 요한은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을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또 들었어요. 뭐냐면 왜 대통령의 아들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 부자의 아들이 아닌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만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추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심, 맞추어 주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을 보고 따라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 친구를 한번 딱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 딱 보고 너 때문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하면서 옆 사람을 보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질서가 필요 없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역사상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된 인간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유일한 이 문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길 원해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지구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순서가 달랐다면 사람은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해서 빛이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오면 사람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 죽게 됩니다. 자연에서 나무와 풀과 물과 불이 이제 만들어지고 공기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인간이 다칠까 봐요. 인간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조금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기가 생기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질서들을 누가 깨뜨렸나요? 바로 인간이 깨뜨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살리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건 인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깨뜨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이셨을까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속 악한 길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주었지만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5절의 본문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알려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어둠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느꼈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아무리 알려줘도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저께 제 일상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버지가 60세가 되셔서 환갑잔치를 했어요. 가족끼리 모여갖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개기면 개겠지 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술을 좋아하셨고요, 장난기가 많았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하고 혼자만 스포츠 TV를 지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개겼어요. 근데 문득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 모이면서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결혼할 수 있었을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한테 많이 개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엄마는 무서웠어요. 엄마는 진짜 개 잡듯이 팼거든요. 그리고 누나도 무서웠어요. 누나는 사나웠어요. 누나 방에 들어가면 가끔씩 물건이 집어 던져서 이제 도망 나오는 저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는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유일하게 집에서 만만하게 보였던 게 아빠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반대로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힘이 제가 누구 닮았냐면 저희 아버지를 닮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꽤 힘이 세세요. 그 옛날에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TV를 집어 던지셨어요. 저를 집에 밖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그만큼 힘이 셌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저는 한 가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께 무지하게 개겼거든요. 철부지처럼 행동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참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참고 있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좀 주시기도 하셨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질서를 깨뜨린 존재이지만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죠. 좀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 신체적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목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기성 이제 와이셔츠를 입으면 목을 이렇게 잠그면 목젖을 이렇게 누르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입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춤 양복집을 갔어요. 지금 본 이 양복들이 다 맞춤 양복들입니다. 와이셔츠부터 바지까지. 근데 제가 그 옷을 처음에는 비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이걸 괜히 사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옷을 맞춘 다음에 이 옷들을 입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딱 맞고 안 잠겼던 이 단추가 잠겼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맞춤복이 편할까요? 내 몸에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내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이런 편안함, 그리고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질서 있게 매너 있게예요. 매너라고 하면 생각되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 인생의 영화 중에 하나인데, 킹스맨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너 메이크 맨. 뭐라고요? 매너 메이크 맨. 여러분, 사람들이 매너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너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는데, 매너라는 단어는 따라해 볼게요. 방식과 형식. 방식과 형식이에요. 상대방의 방식과 형식, 상황과 형편을 맞추는 것이 매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없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돈 없는 친구 말고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뭐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해서 내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그 친구의 상태를 보고 대신 결제해주고 그 친구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게, 내가 오늘 한턱 쏜다, 내가 뭐 받았기 때문에, 용돈 받았기 때문에 한턱 쏜다, 이게 매너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매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매너 있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어요. 어떻게 맞추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여러 가지 법과 규칙과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했고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따라해 볼게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단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믿는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약속의 증거예요. 관계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뒷전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안식일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주일 남영교회 중등부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일 성수는요, 예배 드린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행 간 곳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항상 시험보다 예배가 중요한데, 항상 예배보다 시험이 중요할 때가 너무 많죠. 친구하고 노는 것이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현실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우리에게 맞추어진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예요. 뭐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할 것 다 하고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웃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국가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을 잘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게 남양교회에서 참 감사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남양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로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해서 보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저희 교회의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라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다는 거 아는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모금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불평 없이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웃에게 맞춰줄 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안에서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고 사회 규칙에 맞춰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웃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좀 많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 중등부에 안 온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내 친구 챙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을 챙겨서 예배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셨고 질서를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주기 위하여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서를 지키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이웃에게 맞춰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제목,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처럼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가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서 작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친구들과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들을 챙겨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 사랑과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에게 질서라는 그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 질서를 만드시고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주일 성소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맞춰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신 것 같이 우리 친구들이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내 친구를 챙겨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